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반면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절망과 희망이 같이 설교들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7장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은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그냥 모호해요.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위협하듯이 해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요거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잘하는 사람, 아니면 목회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구체성이 없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너는 그냥 망할 놈이야, 너는 악한 놈이야, 못된 놈이야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혼내지 않죠. 구체적으로 요거 고쳐, 요거 하면 이렇게 말하지.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냥 공포 속에서 살도록,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훈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거 회개하라고 요청하시고 회개할 때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하고 사탄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까요?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장 7절이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볼 텐데, 미가 선지자의 그런 어떤 소망의 근거라고 할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심판 속에, 절망 속에 메시지들이 선포되지만 7절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미가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7절에서 13절까지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이렇게 기도해요. 미가 선지자가. 이것이 중요해요. 또 앞에 7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4절은 선지자의 기도거든요. 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구나,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믿음으로.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 13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14절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뭐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뭐하러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거듭거듭 반복하시겠어요.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 반대로 바꿔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문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귐을 나누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절에서 선지자는 기도를 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먹이시라고,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지팡이가 쉐베트거든요. 목자의 지팡이 같은 단어예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양떼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처럼 먹이시옵소서.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늘에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했던 곳이죠. 지중해 쪽에 있는 가나안 땅 북서쪽에. 근데 사실은 갈멜산은 갈멜 산맥이라고 해야 돼요. 산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갈멜 산맥처럼 한 20km 이상 그 지중해 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쭉 길게 내려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에서 이스라엘의 뼈대 역할을 하는 중앙 산지 쪽으로 연결돼요. 그게 이제 갈멜산인데 그 갈멜 산지가 비옥해요. 거기가 비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홀로 거주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지배나 그런 것 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옛날같이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렸던 과거와 같이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이죠. 바산은 북쪽, 그 야복강 북쪽 갈릴리 호수 쪽, 남쪽은 길르앗.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왜 남았어요? 모세한테 요청해서 요단강 동쪽에 바산과 길르앗 땅 우리에게 달라고.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네,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짐승이 많았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왜요? 거기가 비옥한 목초지거든요. 바산과 길르앗이. 근데 바산과 길르앗은 모세 때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예후 때 빼앗겨요. 그 시리아에게, 아람에게. 그러다가 다시 여로보암 2사 때 북이스라엘이 되찾아요. 그러다가 주전 734년에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다시 아수르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동쪽의 땅들이 모세 이후로 여러 번 아람에게 뺏기다가 아수르에게 뺏기다가, 이러니까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하나님 양떼와 같은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뜻이고, 비옥한 이 비유죠. 자신들이 양떼와 같은, 그럼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은.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의 기업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세요. 그럼 끝이죠 뭐.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어려움 없이 형통한 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죠. 남들이 지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전히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어주세요. 좋은 기도죠?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만 살지 않겠지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목자 되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승리할 테니까요. 15절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에 기적이 가장 많았었던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예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 또 한 번 이스라엘 역사에 기적이 많았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과 새로운 구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됨, 채찍됨,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적, 새로운 구원과 출애굽 하나님이 재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여러 나라가 보고 열방이 보고 자기들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이 교만하게 막 세력을 자랑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것이며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입을 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뱀처럼, 열방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이제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낮아지는, 고개 푹 숙이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미가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서 5절 미가서 4장에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죠. 열방이 뭐라고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율례로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이게 미가서 4장이잖아요. 열방의 구원이에요. 근데 열방이 구원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세력을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나 신들이나 자기가 믿고 살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2번 반복되죠. 열방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놀라고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0절은 이제 선지자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미가서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자기 이름이죠. 미가 야후가 야훼와 같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미카엘인데요. 미엘 가무이카 당신과 같은 신 엘이 미 누굽니까? 여호와와 같은 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죠. 근데 18절에서 20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는가? 하나님은 비교할 신들이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용서와 사랑의 영역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을 용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 징계하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된 짓을 할 때 경고하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죠. 그런데 부모가 기뻐하는 게 때려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짧다는 거예요.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품으시면 우리는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품고 계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벌써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죄악과 허물과 용서하시기를 헤세드, 인애를 기뻐하시니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발로 밟는다는 건 정복했다는 뜻이고 완전히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전쟁 끝나고 이긴 나라 왕이 진 나라 왕의 목을 밟잖아요. 발로 밟는다. 죄악의 목을 밟으신다. 완전히 정복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패전국의 왕처럼 죄가 목이 밟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우리 곁에 두시지 않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죄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유, 용서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죄가 우리 곁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의 목을 발로 밟으신 거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해 첫날이 되면 물가로 가서 주머니에 있는 먼지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강물에 던지는 거죠. 자기 죄를 던지시리이다 하는 이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물에 던지는 예식처럼 주머니를 다 비워서 강물에 던지는,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곁에 두게 하지 않으세요. 멀리 던져버리시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 에메트와 인애, 헤세드를 베푸시리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확신하고 희망을 가진 것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의 목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미가서가 끝나는 거예요. 미가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목을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확신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제에 있어서 그 어느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 불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주시고 그 죄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여러분 애들을 한번 용서했으면 과거를 계속 소환시키지 마세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기죽이지 말고 하나님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견뎌내는 거지, 나를 보면서 나의 믿음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양심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2의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